자,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위대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개신교의 시작을 가져온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 기독교를 추구하면서 발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들은 중세 카톨릭의 이른바 공로 사상을 철저히 배격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옳게 강조했습니다.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이신칭이라는 책에서 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을 잘 요약했어요.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제가 2가지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근데 이 5가지 슬로건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즉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셔도 괜찮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정당한 분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는 바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짓지 말라.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의 역사에 기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에 기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정과 결단은 2번째, 3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7장 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들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원망만 했어요. 모세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신 겁니까? 이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을 탈수했으나 홍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 도하의 사건은 이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서를 제가 몇 번씩 읽었는데 이 사사기란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왜 이 사사기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인간의 시궁창 같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실제 표현했어요. 인간의 그 시궁창과 같은 민낯이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주석적인 연구에 따르면요, 사사기는 일종의 대조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조법. 자, 무엇을 대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형편없는 믿음 사이에 아주 큰 격차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의 시대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 하면 힘이 센 사자도, 살아있는 사자도 맨손으로 그냥 때려잡았어요.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시대를 보면 참 이 대조법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에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의 통치를 40년 받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블레셋의 통치가 힘들었지만 이제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었어요. 일제 36년 초반부에는 독립군들의 저항이 맹렬했죠. 일반 민중들의 저항이 3.1운동 때 정점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뭔가 안 바뀌니까 점점 동화되어 가죠. 그래서 여러분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이른바 을사오적 같은 그런 친일파 말고 그냥 일본에 동화되는, 이젠 우리나라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소위 소극적인 친일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삼손의 시대도 그런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블레셋의 억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조차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뭡니까? 이른바 실천적 무신론의 모습인 거예요.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 무신론이 있다고 그랬죠? 이론적 무신론이 뭐냐면은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없다고 좀 봐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 무신론이거든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론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뭐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그다음에 뭐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책을 쓰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진 않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삼손의 시대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움이 장악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바로 이때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부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 부부에게서,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서 태어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사사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삼손이 얼마나 사사로서,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적격자였으며 형편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손 한 가지 장점은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별로 장점이 없어요. 그는 사사로서의 정체성, 내가 이스라엘 사사다라는 정체성도 없던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그는 여성 편력자였어요. 여성을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는 블레셋의 기생을 또 취해서 그와 동거해요. 나실인의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 구별된 나실인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나실인에게 해당되는 규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자, 그러나 참 흥미로운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공할 만한 힘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뭉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뭉갠다고. 좀 더 완곡해서 표현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을 꼭두가시처럼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참여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될 수 없어요. 사사기 13장 5절 우리가 좀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삼손이,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힘, 그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적격자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힘 그리고 그의 결정과 선택을 사용하셔서 그를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다 알아서 하시니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빵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 엄마한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또 자녀는 한수를 더 떠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녀야. 엄마, 공부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네. 여러분, 이것은 애교로 봐줄 수는 있겠지만 될 대로 되라식의 체념, 포기, 방치의 언어지 결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각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18절을 가만히 보면 마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을 비롯한 예수님이 공관복음에 보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아니,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잖아요. 그 치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에 따르면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통로가 된다는 거죠. 통로, 마치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다른 방에 들어가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구절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구절 아닙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가 믿은 거니까 내 믿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믿음이라는 통로로 내게 주어진 것이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비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믿기로 작정한 건 우리고 이 작정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러한 생각들을 일축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통로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 라고 주장한다면 그 믿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작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작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심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정, 결심, 선택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애정사성인 애정이 아니라, 발음 잘해야 돼. 우리 사모 목사님은 왜 예와 예가 발음이 헷갈려? 제가 잘 안 돼요. 예정사상.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거든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지만 그 작정과 선택 이전에, 만세 전에 에베소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만세 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그 작정이 먼저 있었어요. 그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정과 선택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긴 기다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잘 되세요? 잘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런 생각, 가치관, 그런 언어들이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긴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작업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그 사랑에 승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WBC 요한복음의 주석의 저자 비어슬리는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주석했어요. 들어보세요. 신자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지나친 우월의식 가지면 곤란해요.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려면은 이 불필요한 우월의식 좀 버려야 돼. 우리 특별히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저 특별히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하나님께 승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시작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반면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반증합니다. 그는 그래서 정죄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1절 읽고 이제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아직 승복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빛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빛 가운데 자신의 행위의 민낯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나오지만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관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태도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빛으로 나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나오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G7이라는 선진국 연합의 낄만큼 국력을 가지게 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번영했던 그 시대처럼, 혹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삼손의 시대,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체념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이 뭐냐면 원망, 불평, 이게 아니래요. 체념이에요. 체념.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실천적 무신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요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설 수련장이나 기도원을 매각합니다. 이거 아세요? 왜? 기도원의 운영이 안 돼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자주 갔던 오살리 처자식 금식 기도원도, 그래서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영산 수련장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예, 물론 뭐 저의 해석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도원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도 본당은 쓰지 않더라고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뿐입니까?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가 아예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신학의 한 조류인데 저는 이 신학을 성경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사신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신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직 최종 심판은 오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지금 실천적 무신론이 심판의 시작이지만 아직 최종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이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 말을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아직 믿음이 없어 이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니고데모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하여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다른 자격과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와 부끄러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인용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셨대요. 양과 소를 도축하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우리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빛으로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초청하는 초청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빛으로 나아가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줄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장소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나아갑니다. 빛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의 성찬 앞에 나갑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